베드로전서 4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죠? 단련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었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를 정련하셔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때는 또 무엇을 하신다고 그러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어디서? 우리의 위에서 안식하시죠? 그래서 그 안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시죠?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우리에게 악담하는 자를 기억을 하신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체험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악담을 들어주시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체험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이래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어느 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때? 대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를 우리 그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겨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체험을 반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으로 삼고 계속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자,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고, 기뻐하고, 또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기뻐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기억들이 다 나시죠? 이게 생각이 이게 팍팍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생각은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있다고 그랬죠. 고난을 받을 때는 항상 요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살이와 부딪히기 때문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때에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되 이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야 대환란을 이겨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더해서 고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다르게 표현도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혼의 구원에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주제요,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라는 주제로 각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얘기하죠. 이는이라는 건 앞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또 안식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심판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판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날 하루에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날서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 나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심판의 시작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땅을 정화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은 천국 보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와 한패였던 자들은 불못으로 넣으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했던 사람들 정화하는 심판하는 작업을 해나가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땅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겠죠. 먼저. 그리고 고난받고 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같이 활동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의의 심판을 이제 받을 건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불신자죠. 이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못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의 최후는 끝은 이제 끔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의로운 자가 뭐죠?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옳다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옳다 하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옳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럼 영의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아니, 예수님 우리 믿는 거 영의 구원 받는 조건을 이미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셔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영의 구원. 그런데 왜 구원을 겨우 받는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혼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겨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죠.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난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제 됐어, 할 일을 다 했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구원 겨우도 못 받는 거예요. 겨우 받는 구원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지옥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못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불못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이유로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혼의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죠? 앞에서 얘기한 18절에서 얘기한 혼의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셨죠? 뭐죠?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삶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삶, 그죠? 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수적이라고요?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행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잘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친실하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그러니까 고난 중에 혼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을 고난 중에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너희가 잘 지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혼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혼을. 그래서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혼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겨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지키시도록 혼을 너희가 맡기도록 하여라.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는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된다.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추후는 어떻게 되겠냐? 끔찍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의로운 사람이 혼의 구원을 겨우 받게 되는 것이라면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이 불신자들을 신경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구원을 겨우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이렇게 혼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겨우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혼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행하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지키시도록 너희의 혼을 내어 맡겨드리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혼의 구원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